아가서 961쪽 한번 펴보시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사랑의 노래죠. 사랑의 노래. 그래서 이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성경에 나타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함께 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모습이고, 또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 또 오늘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 또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 이게 우리 인간이죠. 또 우리는 정말 돈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복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가서의 말씀 우리 잘 읽으면은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들이 많은데, 오늘 개괄적인 것을 가지고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까 본 대로 솔로몬 왕과 슐람비 여자의 사랑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이 사랑은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고,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관계 속의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될까, 또 우리가 부부간에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 또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아가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부분으로 한다면 1장 1절에서 3장 5절까지는 청혼하는 거예요. 결혼을 청혼하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고, 또 3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는 결혼식이죠. 결혼식의 사랑, 결혼식을 거행하는 사랑의 어떤 축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5장 2절에서 8장 14절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결혼해서 살아가는 사랑의 성수, 어떤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완성, 이런 것들을 세 가지로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3장 5절까지는 청혼, 구원의 사랑이죠. 구원하는 거, 청혼하는 거, 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 중에 하나가 2장 1절에 가서 보면은 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산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도다. 여덟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기 상을 표현하는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같은 가운데 백합화 같다. 여러분,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는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가서 함부로 만질 수도 없어요. 꺾을 수도 없어요. 그만큼 순결하게 보존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는 길거리 가다 좋은 꽃이 있으면 꺾잖아요. 꺾어서 자기가 보관하려고 하는데 꺾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가시가 있으니까, 찔리니까. 가시 안에 있는, 가시밭에 있는, 가시 가운데 있는 백합 같은 사랑, 너무나 순결하고 너무나 향기로운 거예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그런 사랑,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랑.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사랑의 안타까움이죠. 가까이 가서 정말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데 가시가 있어요.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어떤 청혼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쭉 내려가서 먼저 5절 말씀 한번 있습니다. 5절 말씀,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어떤 병이에요? 상사병. 많이 해보셨네, 권사님. 상사병을. 예, 우리 상사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청혼하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이왕이면 상사병이 걸릴 정도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마 상사병을 걸릴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상사병이 걸리잖아요.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결혼 전의 모습이에요. 저도 뭐 오래된 얘기지만은 결혼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보고 싶어 갖고서 매일 전화하자 하면 안 되고 말이죠. 너 또 보고 싶어 갖고선 매일 만나야 돼. 매일 저녁에 가서 만나려고 하고 말이지. 이게 결혼 전에 구애하는 청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4학년 때인데 옛날 얘기지만 제 얘기지만 죄송하게 다른 사람들은 다 기숙사에 모여서 이제 서울 신대원은 시험을 많이 돼요. 시험 봐. 합숙하면서 한 3달 합숙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우리 한 10월 11월경에 만났거든요. 근데 저는 저녁마다 나가. 저녁마다 6시만 되면 나가. 누구 만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 만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저 유흥걸 전사 또 떨어졌어요. 사랑에 빠져갖고는 공부를 해야지 정신 못 차리고 연애 빠져갖고는 떨어졌다. 그렇게 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 공부해서 합격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이 이렇게 위대하게 합격을 만드는구나. 제가 그때 체험했다니까요. 사랑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졌습니다. 사실 6시에 만나서 이제 한 10시까지 막자탈 때 만났거든요. 만나는데 뭐 재밌는 얘기도 하지만은 사실 시험에 대한 부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에 레시마를 꽂고 성경도 암송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합격하지 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뭐 사랑만 한다고 해서 합격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만큼 사모하는 것이다.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고 내 진정 사모하는 이런 것이 우리 사랑이에요. 그런 모습까지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이게 대부분 결혼했잖아요. 결혼해서 나이가 많이 들어가도 정말 서로 사모할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상사병은 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로 사모할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어디 일주일 떨어져서 보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한 달 떨어져도 보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면 이게 참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좀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어도 하고 또 문자도 한번 하고 싶어 하고 전화도 하고 싶어 해야지 문자도 안 하고 전화도 한번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이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는 주님을 사모하고 또 가정적으로는 부부 간에도 이런 정말 사모하는 사랑,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정말 보고 싶어하고 또 그리워하고 이것이 가정의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사랑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상사병에 걸리지 못할지라도 사모하는 신앙, 정말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또 이어서 2장 10절로 가서 보면은 2장 10절 한번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제는 봄이 났으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런 거예요. 꽃이 피고 푸른 열매가 맺히고 그러니까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는 게 뭐예요? 결혼하기 전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뭐예요? 청혼하는 거죠. 우리 함께 살자. 인생길 함께 걸어가자.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함께 가자.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일평생 다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결혼하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청혼해서 함께 가자. 결혼했으면요 죽을 때까지 함께 가야지. 함께 가야 되는데 요즘은 정말 죽을 때까지 함께 가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 중간에 그냥 함께 가는 것이 갈라지기 쉬운 시대가 된 거예요.
한 3분의 1, 3분의 1, 뭐 4분의 1 정도는 함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일평생 주님과 함께 가고, 일평생 우리가 결혼했으면 부부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동반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 또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이죠. 결혼식의 사랑입니다. 3장 6절에서 5장 1절에 보면, 먼저 3장 11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3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이게 혼인날, 혼인날. 여러분, 혼인날 얼마나 우리가 기다립니까? 우리 장로님 가정도 이제 3월 주에 원빈 보니까 결혼하라고 청첩장이 만들어졌어요. 부모님도 뭐 준비하는데 분주하지만 본인들은 얼마나 그 날을 준비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그 혼인을 사모하겠습니까? 정말 이 혼인 날은 가장 축복의 날이고, 가장 인생의 행복한 날이고, 가장 기쁜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어떤 결혼, 이걸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가정의 결혼, 또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 우리 주님과의 결혼,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왕관이 쓰여 있으니까요. 여러분, 왕관이 쓰여 있다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혼인식 날은 최고의 기쁨이 있는 날, 최고의 행복이 있는 날, 최고로 아름다운 날, 최고로 영광스러운 날, 이 날이 바로 혼인 예식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혼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장 16절 있습니다. 북풍아 일어나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의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이 결혼식에서 어떻게 됩니까? 함께 사는 거죠. 나의 동산에 들어가서, 나의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살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 원한다. 함께 한 집에서 동거동락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음식도 먹지만 또 우리 아름다운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혼인예식이요, 또 혼인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느냐? 우리의 가정은 정말 기쁨이 있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 정말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행복을 누리는 가정, 이런 모습이 바로 혼인한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5장 2절에서 8장 14절 말씀이에요. 먼저 5장 2절 말씀,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리며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뭘 느끼는 것 같아요? 결혼해서 살지만 또 갈등이 있다는 거죠. 남편이 쫓겨난 것 같아요. 밖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생활도 결혼을 시작하면은 뭐 마냥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 왜 갈등이 있습니까? 부부간의 살아온 환경이 달라. 지금까지 서로 환경이 너무 달라요. 이런 사람이 함께 살려니까 갈등이 있게 되죠. 또 두 사람의 습관도 달라. 습관. 생활 습관이 달라. 저는 좀 서재시를 좀 이렇게 책을 그냥 펴놓는 그런 습관이 있다면 우리 집 사람은 그걸 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전에 쭉 펴놓으면 잠깐 어디 갔다 와서 이제 들어가면 책이 하나도 없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난 또 다시 찾아야 돼. 또 어디 설교 좀 찾아야 돼. 서로 습관이 다르는 거예요. 습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어떤 성격이 느긋하고 어떤 성격이 또 분주하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아주 그냥 꼼꼼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좀 꼼꼼하지 못하고 다 성격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급하고 어떤 사람은 느리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는 부부간의 관계가 좀 소홀해지지 않습니까? 그 갈등이 더 크게 오잖아요. 그런 갈등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가정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정말 우리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다 보면은 신앙의 갈등이 오잖아요. 신앙의 갈등입니다. 그 갈등의 고비를 잘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 갈등으로 해서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갈등하는 그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면서 7장 2절에 가서 보면은, 자 7장 2절 한번 넘어갑시다. 7장 2절 7장 2절 말씀 읽습니다. 7장 12절 7장 12절 시작.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정말 그 갈등을 통해서 잘 극복하니까 사랑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거예요. 이제 내 사랑을 주겠다. 내 사랑을 무한히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성수로 나는 거죠. 부부지간이나도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사랑을 주는 거예요. 내 사랑을 주는 거.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내줬잖아요. 다 주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드리는 신앙, 무엇인가 내 모든 것 정말 주님께 드리고 싶은 신앙,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영상에 나왔던 건데, 자 8장 6절로 가겠습니다. 8장 6절 읽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꽃같이 일어난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을 표현하는데, 사랑은 뭐와 같다고요? 도장 같다는 거예요. 도장과 같다. 여러분, 도장이 뭐한테 필요해요? 도장은 집문서 찍는데 도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도장 찍으면 내 거예요, 내 거. 도장이 그렇게, 그 인감 도장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내 팔에 이 도장을 찍었다. 그러면 이 팔에 도장을 찍으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도장을 찍은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부부간의 사랑은 너무나 소중한 사랑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사랑. 우리는 소중한 사랑을 해야 된다. 정말 전부, 도장을 찍으면 전부가 도장 찍은 사람의 것이듯이 전부 사랑해요. 전부. 우리는 정말 주님을 전부 사랑하고 가장 소중히 주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은요 우리를 전부 사랑했어요. 전부. 올이라는 거 전부 사랑해요. 일부 사랑이 아니라고요. 올이란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전부 올이라는 사랑을,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해야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요. 올이라는 사랑, 주님만 사랑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부부관계도 남편은 아내만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은 올이라는 거 사랑해. 거기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들어와서 그것을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은 벌써 어그러진 사랑이 되고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정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 다 알 수 없는 전부의 사랑이라면 우리들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 하는 거예요. 올인의 사랑이요. 다 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주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은 뭐 같다고요? 죽음과 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죽음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번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우리가 거역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 다 죽어요. 모든 앞에 죽어요. 죽음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랑이 강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 되냐?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 된다.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다시 말하면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죠?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죽음도 갈라놓고 그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이 바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 어떤 것도 정말 갈라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이 아주 강한 사랑이 되어서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8장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상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여기도 두 가지 사랑 얘기하고 있죠. 먼저 사랑은 뭐예요?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뜨거우면, 사랑이 얼마나 불타오르면요, 물로도 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화재나면 어떻습니까? 막 물 갖다 부어도 말이죠, 잘 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강한 사랑인지, 얼마나 불타오르는지 물을 가지고 끌 수 없는 사랑, 꺼지지 않는 사랑이 꺼지지 않는 사랑,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고요. 주님의 사랑은 꺼지지 않는 사랑, 그 무엇도 끌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때 어떤 사랑이에요? 불같은 사랑, 그 무엇도 끌 수 없는 사랑, 그냥 식어진 사랑이 아니라, 냉랭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불같이 뜨거운 사랑, 불타오르는 사랑, 이런 사랑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사랑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정말 불타오르는 사랑, 불같은 사랑, 정말 뜨거운 사랑, 이런 사랑 가지고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을 하고, 또 가정도 사랑이 식어진 시대의 마지막은, 말세는, 우리 가정도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랑을 끌 수가 없어요. 사랑이 식어지셔서 안 돼요. 다 사랑으로 가득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한 모습, 이것이 바로 또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의 온 가산을 주고 사랑을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그 온 가산, 온 재산이에요. 온 재산을 주고도 사랑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는 사랑하면 물질보다 더 귀하다, 더 소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고 하는데 오히려 멸시를 당해요. 야, 돈 필요 없어. 그럼 사랑이 소중한 거야, 사랑.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랑은 정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재산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사랑,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 아니에요.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 아니에요. 소유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 있으면 사랑하고 돈 없으면 사랑하지 않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사랑하고 물질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초월한 그런 사랑, 이것이 바로 진정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 내가 부자가 되었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혹시 가난하게 되었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변치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랑.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함없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의 사랑도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 우리의 가정의 사랑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이제 구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남편과 아내로 비유했고요. 또 우리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는 신랑, 또 교회,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만약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랑,
우리 교회는 신부, 우리 성도는 신부 이렇게 비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의 그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 우리 예수 믿고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졌으니까. 구원받고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라는 거, 신랑.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부로서.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고 가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더라. 하늘 성전이죠. 하늘 교회죠. 하늘 교회. 그래서 우리는 신부예요. 신부. 늘 단장하고 정말 신랑을 사모하면서 신랑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랑은 예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는 신부. 이걸 기억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영육간에 단장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헌신한다랍니다. 헌신. 그래서 이 헌신은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믿을진데,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희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헌신한 단어예요.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주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내어줘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 사랑이 뭐냐? 사랑은 헌신인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사귐. 사귐이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신랑과 신부 간의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미쁘다. 우리 주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는 것.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 사랑이 뭐예요? 교제예요. 교제. 이 교제가 단절되면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또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영광입니다. 영광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는 신부로 살았지만은 이제 이 영광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올 때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은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리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잖아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참 탄식하며 슬피 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앙생활하다가 이후에 주님 오실 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서 세세뭉토록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며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 마지막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까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쭉 몇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은 사랑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 사랑을 주면서 사는 존재, 또 사랑을 가지고 사는 존재,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 안에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섬길 것인가, 주님을 섬길 것인가, 또 우리 가정도 어떤 가정으로 우리가 사랑을 이루어갈 것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사랑의 기쁨, 사랑의 행복, 또 영원한